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성경에 기록을 왜 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영적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인의 한 종파입니다.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 믿는 집 아닙니까?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히 뭐를 안 믿느냐? 초자연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합리주의, 세속주의, 현세주의를 주장합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를 믿지 아니하니 영원한 영적 세계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뭘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는데요. 그럼 모세 오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처음부터 느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인 모세 오경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도 좋아하는 거, 이 세상에 지배층에 있는 거. 지배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사내들은 공예운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사도들이 부활을 설교하니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합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설교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간 세계에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뭐를 도드라지게 해요?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하고 똑같죠? 그런데 또 세상적인 이치는 잘 깨닫습니다.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엄격한 금욕주의요 율법주의를
비장한 바리새인들을 또 이 관점을 따라합니다. 본인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따라가니 세상에서는 믿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 거냐?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염려 내려놓고 부활의 믿음이 현세에서 내세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속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생명 살리는 축복의 중심에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와 결론으로 맺을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 본문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아니 부활이 없다 하면 굳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데,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상속자는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계속 씨 안 나오잖아요. 계속 후대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그렇습니까? 식물도 동물도 자기의 후대 남기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울지니라 그랬잖아요. 누워 있는 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25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28절에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내가 남편 7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면 네 남자가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고,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자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런 질문에 관심도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남편 7 데리고 사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서 하늘나라 가는 건 또 어떻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이 겹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이 무식한 질문이지만 왜 우리 하나님은 이 무식한 질문을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으로 성경에 두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예수 믿어도 대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발자취는 언약의 발자취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성령 인도받으면서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하루 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자녀는 어떻게 남길까? 어떤 건 물려줄까? 정말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죽음은 끝인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한 여자가 7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아내냐?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데 천국은 어떻게 가고? 부활을 믿지 않는데 아내가 누구냐고?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누려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손들이 상속자로 계속 태어났단 말입니다. 조상들은 육신은 죽었으나 영으로 살아 있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슨 말이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부활을 말한다는 게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천국을 말할 수 있고 부활을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천국 가서 누구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 많아요. 근데 천국은 부부도 가족도 친구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3절에서 29절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생 자체가 방랑자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절.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기쁩니다. 그렇지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서부터 행복한 천국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육신도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먹는 것 자체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보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네요. 내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소리만 줄여놓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이다.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 33절.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모세를 인용하는 이 사두개인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 무지를 깨우쳐야 한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그건 다른 말로 뭐냐?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만 안식 얻는 거는 한참 지난 후잖아요.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의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누린다 안 누린다는 뭘로 나와요? 입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 안 해도 관심이 거의 육신이구나. 야, 저분 만나니까 정말 그리스도 빛이 나오는구나. 믿는 사람이 더 믿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질문,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산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항상 누릴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릴 것 세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과 지옥은 있느냐? 그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계신데 왜 고통이 계속,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 그때는 마음속으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속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몸으로, 행동으로, 몸부림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는 이렇게 힘들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천지를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정한 단체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해서 무너진 게 바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니체는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 없다 했거든요. 자살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아들이에요? 본인도 신학 공부했거든요.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부인하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생각 중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틀린 선택하더라도, 바른 선택하더라도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무게중심이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현세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니 가난해. 질병도 있어. 그럼 그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이, 질병이
구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는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질병 가운데 살든 영향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연수가 80이요, 70이요, 80이지만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120세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80세, 90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거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십니까? 아니, 남 말고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거 소망이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천국, 지옥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서 남편 죽고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10살, 8살 이 아이들 있고 탈북한 엄마가 고백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탈북했다고. 근데 한국 와서 보니 최고 좋은 거는 자유한 거. 내가 일하면 일한 만큼 돈 나오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나 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천국이라고 느낍니까? 아우지 탄광에 온 것처럼 우거지 쓰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처럼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쾌락과 성공을 현장에 자랑할 만큼 죽는 날까지 잔치를 벌여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개가 먹는 거, 흩어 먹는 거, 땅에 떨어진 거 먹고 살다 죽어보니 천국에 와 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던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보니 저 멀리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 물 좀 먹고 싶다.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내려달라.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 가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행실은 똑같아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살던 집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니면 천국에 와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구원의 복음 전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들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글로 믿어야 믿을 수 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나는 본것만 믿어. 본것만 믿습니까? 본게 한계가 있는데. 누가 살아와도 믿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떠난 사람, 누구와 같다고요? 부자와 같다고.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건데 애 놓으려고 부자를 인용한 겁니다. 이 부자가 누굽니까? 현장에 성공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난했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거지 나사로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현세에서는 별 볼 일 없게 최후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을 순수하게 고백한 순간 그 사람을 사람의 수준으로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상대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더더욱 후대한테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영혼과 천사,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영혼의 본향이 있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천국은 지금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천국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천국 얘기하면 늘 생각하는 게 친구 어머님이에요. 40년 전에 양파 심으면 양파가 대풍이고 딸기 심으면 지금처럼 비닐도 없었던 시대예요. 딸기 심으면 딸기가 풍년이고 또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감자 심으면 감자가 풍년이고. 근데 신기한 건 뭔 줄 알아요? 풍년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감자 잘 되고 딸기 잘 되고 양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표시도 안 내요. 교회에서 헌금 최고만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분도 아닌데 늘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 이쁜 분이 아니나 싶어요. 내 직업도 내가 가진 주머니도 전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호흡이 5분만 끝나도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천국 입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려고 아우뚱바tung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입니다. 근데 강조를 뭐예요? 잘 살아볼 거야. 너보다 나을 거야. 니들하고는 함께 안 갈 거야. 왜? 거지 같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영혼, 어떤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대사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잘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고 안 되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것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의 더러운 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가 가진 재산도 다 주의 것인데 저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효도예요. 그래야 자녀 잘 키워요. 그래야 교회 섬겨요. 그래야 현장 살려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임을 확인했다면 원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백성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순간마다의 삶이 되어져야 스쳐가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저 전도자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형편 나보다도 못 사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나보다 못된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얼굴은 평안한지.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용 관리하고 뭐 해도 기민하고 힘든데 저분은 뭐 화장품도 안 바르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깨끗하고 멋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날마다 옷을 입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천국에서도 함께하지만 지금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말의 의도나 말의 뜻은 아무 하나님을 꺼리는 게 아닌데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영원한 집, 지옥은 사단과 귀신을 그렇죠?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도 고통스러우면 아유 인생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신론자예요. 중요한 건 100% 내가 믿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지옥 같다고 얘기한 거는 지옥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지도 몰라. 여러분은 어려워도 극한의 상황이라도 천국인 줄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 그렇죠?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아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도 천국 생활하면서 천국 함께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 생활 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흑암의 꺾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전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름답고 성공되게 살아도
짐승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 소리 듣고 살다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하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입성하는 그 노년에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너 자꾸 실패하고 있잖아. 너 이거 필요한데 이거 못하고 있잖아. 그게 100% 사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거기에서 또다시 새롭게 소망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계인의 틀린 신앙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올바른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 누리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부활의 삶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